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좋은 날 허락하시고 저녁 시간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이
온라인상에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서로 나누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옵시고 그 깨달은 것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은혜에 반응하며 믿음에서 또 일어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야훼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어떤 한 아이가 알파벳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A, B, C, D 이렇게 막 알파벳으로만 기도하는 것을 보고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고 한 어른이 물었더니 내가 이렇게 말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이루시니까 내가 ABCD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말 조합해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시라고 그렇게 이렇게 우스운 어떤 기도에 대한 답답함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우스운 예화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고 성도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혹시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이라면은 그 고난을 어쨌든 피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꿔보려고 하는 절실함이고 또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기도는 기도해도 답답함입니다. 절실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기도는 절실함이 되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답답함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고 만약에 내가 지금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고난을 바꾸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뭐하러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중에 하나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은 이렇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어떤 속성을 우리가 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선하심. 나를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아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나? 하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 중에 선하심을 망각하는 것이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막 주여 믿습니다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이 모든 하나님의 전지하심의 그 속성은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바뀝니까?
아니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은 확고해서 바뀌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바꾼 그런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꾼 경우가 여러 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인 사건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다가 화가 나서 십계명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들을 다 불로써 심판해 버리고 내가 모세 너만은 살려줄게. 그리고 너를 큰 나라 만들어 줄게. 큰 민족 만들어 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모세라면은 얼씨구나 좋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요. 모세를 굉장히 괴롭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부터 정말로 모세를 괴롭혔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변화가 안 되는 거 모세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제가 모세라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라도 큰 나라 만들어 주세요.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막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들을 불로서 다 진멸해 버리신다면은 나중에 후세에 가서 후세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였다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이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만약에 이들을 살려주시지 아니하시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라고까지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요.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모세가 기도하기 전까지는 잊어버리셨나요? 망각하고 계셨나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운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 아픈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아픔. 마음을 알아달라고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모세가 하나님보다 인내심이 많고 하나님보다 더 자비하다라는 걸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창세기 6장 7절에도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범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들을 만든 것을 한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하나님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한탄하십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거기서 한탄하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요, 유감이 있다라는 단어. 유감이 있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지어놨는데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는 말씀이 진심이 아니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국제 통화료를 돈 내고 쓰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대부분 다 뭐 카카오톡이나 다른 화상 통화로 이렇게 공짜로 통화를 합니다. 제가 작년까지는 집사람이랑 애들이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작년 5월 전까지는 제가 한국에서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국제 이렇게 통화료도 안 내고 그렇게 얼굴을 서로 보면서 통화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생 시절 때는요. 001 그리고 00700 이런 번호 눌러서 국제 전화했어요. 근데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에는 국제 통화료가 되게 비쌌거든요. 근데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결혼도 안 한, 그러니까 그때가 88년도, 89년도였어요. 여자친구가 프랑스로 유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밤늦게 프랑스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1분만 통화해도요, 몇만 원 나옵니다. 근데 얘가 한 몇십 분 통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달에 통화료가 몇십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제가 집에 놀러 갔을 때 그 녀석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이 녀석이 이렇게 통화료를 많이 썼다고. 그러면서 그 녀석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앞으로 통화료는 네가 내! 이랬어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이 녀석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 봉투를 어머니에게 던지면서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여기 통화료 있어요. 숙박료는 나중에 계산할게요. 이래버렸어요. 그날 그 녀석 먼지 나도록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통화료를 좀 아껴 쓰자는 마음을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 녀석은 계산한 거예요. 말 액면 그대로 계산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 마음을 알아달라고 얘기하신 거죠. 근데 모세는 그거를 마음을 알아줬어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준 겁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는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되죠. 하나님이 신방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마치 의인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인과 의인을 함께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50명만 있으면 살려줄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찾아보다가 없을 것 같으니까 45명만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줄게. 40명이요. 30명이요. 20명이요. 10명까지 6번 딜을 해요. 6번. 아브라함은요. 거기서 의인을 향해서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요. 죄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결국에 여러분 의인 10명이 없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전체 멸망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롯과 롯의 딸들을 구출해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알아주기를 원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떨어지면서 기도하면서 뭘 깨달은 줄 아십니까? 죄인을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근데 출애굽기 32장 사건이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신방하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알려주신 사건이나 이 사건과 비슷한 구절이 에스겔서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 에스겔 선지자 그때 당시에도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에스겔서 22장 29절 31절 말씀입니다. 이 땅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은요.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며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모세는요. 시편 106편 23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끊어진 곳을 막아섰다라고 시편 기자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줬거든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없대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멸망받은 줄 아십니까? 그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받은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멸망받을 때 그곳에 있었던 선지자예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예레미야가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 예루살렘을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의인 한 사람 찾아봐라.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눈물 흘리면서 예레미야가 찾으러 다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가 됩니다. 못 찾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멸망을 체험하는 선지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징계받는 것은 먼저 첫 번째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징계받았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죄악은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에.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 근본적인 이유는 말입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막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기도 안 해도 다 이루어지겠지,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하는 그런 게으름과 태만함도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는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벨사살 왕 3년, 그러니까 바벨론이 가장 강대했을 때 당시 다니엘이 본 환상이었어요. 그 결말이 뭔지 아십니까? 어저께까지 우리가 다니엘의 환상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양뿔이 달린 순양을 현저한 뿔이 나와 있는 염소가 들이받고, 그리고 그 현저한 뿔이 꺾이고 거기서 네 뿔이 나는데 그 네 뿔 중에 한 뿔이 현저하게 길어져서 영화로운 땅을 침범하고, 이런 환상들 말입니다. 그게 바벨론이 아주 왕성했을 때 벨사살 왕 3년에 다니엘이 본 환상이었어요. 그리고 그 8장 마지막 결말은 뭐냐?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에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환상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알아 누웠어요. 그리고 나서 9장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그 환상 속에 사자 같은 나라, 곰 같은 나라, 표범 같은 나라, 그런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나라는 더 무지막지한 나라, 힘이 점점 세지는 나라, 그 나라의 왕들은 열불처럼 포악한 왕들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알아 누웠다가 이제 9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9장을 넘어가면은요, 8장과 9장에는요, 텀이 있습니다. 나라가 바뀌어버려요. 8장에서는 무슨 나라였어요? 바벨론. 벨사살 왕 3년. 근데 9장으로 넘어가면서요, 다리오 왕, 메데와 파사의 다리오 왕이 나타납니다. 몇 년이 지났느냐면요, 7년에서 8년 정도가 지나버립니다. 다니엘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 벨사살 왕 3년의 그 환상을 봤는데 7년에서 8년도 지나지 않아서 그 환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너무 놀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오늘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야훼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니엘이 나라가 바뀌었는데
다리오 왕 때 나타나고 있습니다. 7년, 8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 놀랐을 거예요. 환상이 점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놀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의 손에는 무슨 책이 들려 있어요? 예레미야서가 들려 있습니다. 예레미야.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선지자가 쓴 예레미야서가 들려 있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게 뭡니까? 너희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복 안 했어요. 근데 정말 바벨론이 와서 그들을 다 잡아갔잖아요. 그들은 그때 남유다는 애굽을 등에 업고 그래서 뭔가 힘을 펴보려고 했는데 결국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잡혀간 다음에 70년이 있으면 돌아올 것이다라고 예언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근데 오늘 그 말씀을 다니엘이 보고 있는 거예요. 70년 후면 돌아가는구나.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니라 하신지라. 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깨달은 거예요. 연수를 깨달은 거예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게 BC 586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지 65년 이상이 지났어요. 그러면 70년이 거의 찬 거예요. 앞으로 3년에서 4년 후면은 70년이 차서 돌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연수가 다 찼으니까 지금 그 책을 읽은 거잖아요. 환상을 본 이후에 첫 번째 환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 환상은 뭐예요?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서 너희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그거를 깨닫게 되었을 적에. 여러분들이 혹시 코로나19가 다 끝마치고 마스크를 다 벗고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아무 데나 가서 커피도 마셔도 되고 식사를 해도 되고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리는 그 날이 온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그날이 당장 일주일 후라면 연수가 다 차서 그날이 다가왔다고 하면 너무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근데 그날보다 코로나19가 끝나는 날보다 더 기쁜 날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가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이상한 기도를 합니다. 3절이에요. 3절 말씀. 뭐라고 기도하느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지금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건 뭐예요? 이게 회개 기도할 때 유대인들이 했던 행위예요. 아니 기쁘고 좋은 날 아닙니까? 이제 몇 년 후면 돌아가잖아요. 그걸 알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회개를 결심하는 거예요. 회개를. 다니엘이 환상의 성취를 보고서 기뻐하거나 안일함에 빠져서 기뻐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 기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기한이 찼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죠. 근데 지금 그가 회개 기도한 것은 왜 회개 기도했느냐면은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다시 붙들기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죄인들을 위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죄인을 사랑하시거든요. 오늘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며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포로 생활의 청산으로 인한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온 백성과 조상들이 범한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죄인들을 위한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은요,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고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기쁨과 형통 앞에서 죄를 뒤집어쓰고 기도했던 다니엘은 하나님 마음을 더 알기를 원했어요. 죄인들을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닌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기도했던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조건 때문에 감사했던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께 기대고 의지하고 싶어서 했던 기도가 바로 다니엘의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며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슬픔이 있어도 기쁨이 있어도 즐거움이 있어도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사람은 즐거운 조건이 있어서 감사 기도하는 것도 좋겠지만 고난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도 좋겠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죄인을 향해서 마음을 날마다 죄인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 마음 쓰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다니엘과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문제 때문에 기도도 하겠지만 또 문제가 해결된 것 때문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도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어느 때든지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한 사람의 죄인이라도 더 건져내기 위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마음밭에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땅 어느 곳에 가든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힘써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코로나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훈련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저는 질문 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가장 필요한 훈련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훈련보다도 날마다 내가 받은 은혜에 반응하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성화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게 되면은요, 훈련 받은 것 때문에 내가 강해졌다라고 생각하고 남들보다 좀 차별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더 의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훈련은요,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훈련은 주님 없으면은 한순간도 견딜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훈련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예배 때마다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기를 날마다 간구하고 있어요. I am nothing, but Jesus is every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 때에, 그리고 이 고백대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제자가 되는 것이고 결국에 코로나 시대를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교회가 마치 코로나 온상인 것처럼 매스컴에서 보도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실추된 교회 이미지 가운데 어떻게 전도해야 하나요? 교회가 여러분 코로나 방역을 잘못해서 매스컴에서 두들겨 맞는 것은 아닙니다. 몇몇 교회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은 코로나 방역 수칙을 너무나 잘 지키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교회는 다르지 않다 보니까 매를 맞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네로 황제 때 네로 황제는 새로운 로마시 건설을 위해서요 방화를 했다라는 그 설이 있어요.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불을 낸 사람이 네로예요, 네로. 왜냐하면 로마 전체를 새로운 도시로 개발하려는데 사람들이 이사를 안 가니까 일부러 불질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심이 흉흉해지니까 이 네로가 불질른 방화범이 기독교인이라고 기독교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웁니다. 그때 로마의 모든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을 전부 미워하게 됩니다. 이유 없이 미워하게 돼요. 그리고 잡히는 사람 족족 콜로세움에서 짐승의 밥으로 그리고 기름감에 던지든지 아니면 창에다가 꽂아가지고 기름을 뒤집어 씌운 다음에 불을 밝히는 가로등으로 쓸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미워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싸울 만한 힘도 없었어요. 그리고 힘이 있더라도 대적하지 아니하고 죽음 앞에 당당히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힘으로 로마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313년 콘스탄티노플 황제 때 기독교 나라로 변하게 됩니다. 현대 교회는 당시 로마 시대 교회보다 힘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정치인들이 당선되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인사드려야 될 정도로 교회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그 힘으로 나아가서는 안 돼요. 그러면 더 세상의 지탄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힘을 빼고 온유와 겸손으로 나아간다면 로마를 변화시켰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온유와 겸손으로 교회가 일할 때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실추된 이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이 미워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더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을 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청장년국이 비전 공동체로 재편성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가 멈춰버렸어요. 예배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은 곳 중에 하나가 교회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주축 그 나이대가 60대가 넘으신, 그래서 조금은 교회가 젊은 교회가 아닌 조금 나이 든 교회라고 이렇게 저희 스스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면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성도님들이 어떤 교회에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다 멈춰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초유의 사태를 우리 교회가 지금 맞이하고 있으면서 교회 안에도 내부적으로 구조조정들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구조조정 때문에 우리 청장년국이 변하는 것은 아니고, 청장년국은 그런 일들이 있기 전에 제가 오면서부터 장로님들과 또 우리 회장단들과 또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회의를 통해서 비전 공동체로, 사역하는 공동체로,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공동체지만 예배만 드리고 흩어져서는 아무것도 일 안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모이는 교회가 있다면 흩어지는 교회가 있는데 흩어져서도 사역하는 공동체로서 비전을 가진 공동체로 우리가 재편성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고요. 첫 번째로 그 비전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구조조정은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근데 구조조정이 일어나다 보면은 교구장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교구가 통폐합이 돼야 되거든요. 교구가 통폐합이 되면은요, 어떤 교구는 커지고 어떤 교구는 작은 그대로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말고 교구들이 우선 리모델링을 할 적에 교역자실들을 하나로 만들고, 또 연합회장단실을 하나로 만들어서 그런 일들, 하드웨어 안에서 소프트웨어가 돌아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우선, 그런 교구가 통폐합될 수 있는 분위기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첫 번째가 8층 리모델링이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일괄적으로 무 자르듯이 잘라가지고 붙이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처음에 그런 하드웨어를 구축해 나온 다음에 어쩔 수 없이 통폐합이 되는 그런 교구들부터, 교구 안에서 구역과 교구 안에 있는 구역이 비전별로 한번 자기 비전을 찾아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사의 비전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 봉사의 비전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문서 선교의 비전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해외 선교 쪽, 어떤 사람은 국내 선교 쪽. 그래서 여러 가지 비전들을 찾아보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런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8층에 리모델링을 할 때 많은 강의실들을 만들고요. 그 강의실에서 주일날 오전 시간에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커리큘럼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게 교육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비전을 찾지 못했다면은 비전을 찾을 때까지 자기가 원하는 교구와 구역에서 계속해서 있을 수 있도록 해드릴 것이고요. 그래서 선교회 안에서, 선교회를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회 안에서 먼저 비전 구역들을 만들고 그 구역들로 교구들을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것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다음 단계가 뭐냐면요, 선교회별로 만들어진 비전 교구가 같은 비전 교구끼리 뭉치는 선교회 대 선교회 대 통합을 그 다음 단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단계별로 가기 때문에 그 단계가 끝나기 전까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단계를 스킵하고 가면은요, 분명히 흔들리게 돼 있어요. 오해도 생기고요. 결국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5개에서 16개의 큰 그 비전 교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전체의 30% 교역자를 줄이려고 하는 그 구조 조정 방안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30%로 간다면은 청년들도 지금 20명의 교역자에서 30명이면은 5명에서 6명은 줄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교구들을 만들어서 단단하게, 그래서 사역하는 교구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실 때에 그렇게 함께 그런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이것이 우리 지금 잘하고 있는 선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변해야 되는 그런 어떤 시점에 와 있는데, 우리의 옷을, 맞는 옷을 제대로 입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재도약하기 위한 것이니까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아픈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청장년국이 그렇게 비전 사역하는 교구로서 계속해서 자라나가서 결국에는 우리가 자라서 우리 교회의
그 구역을 우리가 맡아야 되잖아요. 그 어른 구역은요, 사실 침묵하는 그런 성격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멈춰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청년들도 멈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비전 교구를 만들어서 일하는 사역하는 교구로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비전 공동체로 가자는 거예요. 두 번째로, 첫 번째 단추가 뭐냐? 리모델링이에요. 8층 리모델링이 정말로 그 비전 공동체에 알맞게끔 아름답게 공간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공사하시는 모든 분들, 공사 일정, 이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또 백신 접종이 빨리 이루어지고 면역 체계가 빨리 생겨서 이 모든 것들이 끝나고 정말로 우리가 대면으로 함께 100%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원로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당회장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개인 기도는 우리 노현경 자매님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가슴뼈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현우 형제님 발목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김한규 형제님 대학 실용음악과 결과 발표가 있는데 1월 28일 목요일 또 1월 31일 토요일 합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은 우리가 이제 줌으로 만나는 새 말씀 강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내일 아마 여러분들에게 설문지가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줌 예배에 대해서 고쳐야 될 것, 앞으로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안들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목회하는 방향에 대해서 또 지침을 삼을 때 도움으로 쓸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끝까지 내일까지 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